안녕하세요. 신앙 꼴찌지만 꼴찌를 벗어나고 싶은 기독교 도서 북록어 북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하나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지은이 이종찬 베델선교교회 청년부 전도사이자 유튜브 종리시찬TV의 운영자 1세대 기독교 유튜버, 강연자, CTS MC, 그리고 청년 사역자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문화 사역자라고 생각하며 기독교 유튜버가 되었다. 어떻게 복음을 문화에 녹여낼까를 고민한다.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과 문화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유튜브는 제2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SNS에도 도래하길 바라고 있다. 늘 유튜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 가나안이며 성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베델이다 라고 말한다. 본문 읽기 페이지 13페이지 인트로 새로 허락하신 땅 유튜브에 대하여 유튜브 활동을 목회로 정의하면 생각이 복잡해진다. 모든 영상이 복음과 문화의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작자와 시청자 사이에 간극이 있다. 제작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시청자는 해석한다. 물론 모든 시청자가 제작자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세속 콘텐츠라면 말이다. 그러나 기독교 콘텐츠는 조금 다르다. 제작자는 영상을 통해 복음을 표현해야 한다. 기독교 유튜버는 사람을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설득하길 원하신다.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까닭도 직접 인간이 되신 이유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으로 설득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유튜브 문화 속에서 복음은 잘 표현되고 있을까? 2021년부터 기독교 유튜브는 하향세였다. 몇만이나 되는 구독자를 가진 채널도 구독자 수 1% 이하의 시청률을 보였다. 복음을 직접 표현하는 영상은 한계가 있다. 설교와 묵상, 찬양 외 콘텐츠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유튜브 내 기독교 콘텐츠는 정장밖에 없었다. 교회는 매주 예배라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로 만족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기독교 방송국의 영상을 시청한다. 둘은 비슷하다. 유튜브에서는 설교와 묵상처럼 복음을 직접 전하는 콘텐츠를 피해보기로 했다. 교회나 방송국에서 하지 않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했다. 교회와 대형 방송국에서 할 수 없는 콘텐츠를 해보기로 했다. 흔히 말하는 B급 감성을 담은 영상 말이다. 새로움을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 병부터 버려야 했다. 카메라 앞에서마저 엄숙, 근엄, 진지하게 보이려는 경직된 마음이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었다. 함께 일하는 채 PD의 아이디어를 참고해 성경 아재 개그를 촬영했다. 촬영도 휴대폰으로 대충, 편집도 발로 하듯이 대충. 힘 빼는 일이 더 어려웠다. 망가지는 데 집중했다. 성경 아재 개그는 인스타그램에서 꽤 인기를 끌었다. 성경을 넌센스 퀴즈로 풀어낸 콘텐츠였다. 옷을 고르는 성경적인 방법은? 예루살렘. 1탄은 25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답을 맞추지 못해 자존심 상한다는 댓글도 있었고 어이없어서 웃고 간다는 댓글도 있었다. 기획은 성공이었다.
사람들이 행복해하니 나도 행복했다. 촬영과 편집의 부담이 줄어드니 과정도 즐거웠다. 어떤 분들은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한 콘텐츠라고 비판하셨다. 사실 맞다. 높은 조회수를 싫어하는 유튜버가 어디 있을까? 조회수가 높다는 말은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다는 뜻인데 그만큼 예수님을 많이 떠올리게 했다는 이야기도 되지 않을까 싶다. 게다가 그분들의 비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다고 생각했다. 내면의 도살인 세속적인 야망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들렸다. 나는 기독교 유튜버 1세대다. 앞서간 이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새롭게 정해야 했다. 여호수아 5장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호수아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입성과 정복 전쟁을 앞뒀다. 언제 전쟁이 시작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할례를 명하셨다. 자살행위다. 할례를 한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 없어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적군을 앞에 두고 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군사에게 할례를 명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위협은 적군이 아니었다. 진정한 적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내면에 있었다. 유튜브는 새로운 가나안이다. 새로운 땅에 진입하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영성이 필요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중요하다.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인지 광야인지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가나안이든 광야든 무슨 상관일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페이지 28페이지. 공황장애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일이 버거웠다. 사람을 만나기 좋아했지만 두려웠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곤란이 찾아왔다. 단순히 코가 막힌다던가 기침이 나거나 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마치 물에 빠진 듯이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거대한 어두움이 물 밀듯이 마음을 휩쓸었다. 동물들도 공황 상태를 경험한다고 들었다. 육식동물은 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한다. 초식동물은 적을 만나면 도망간다. 싸울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순간들을 마주하면 공황에 빠진다고 한다. 수요 예배 설교를 위해 집을 나설 때였다. 신발을 신으려는 찰나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다리가 휘청였고 동시에 구토가 올라왔다.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다. 헛구역질이 계속 올라왔다. 그렇게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얼마나 지났을까? 띵동띵동 누군가 자취방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화장실 양변기 옆에 엎드려 있었다. 5평의 원룸에는 이미 밤이 내려앉았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다. 아마 5시간도 넘게 쓰러져 있었나 보다. 급히 문을 열어보니 담임 목사님께서 서 계셨다. 연락도 없이 수요 예배 설교를 펑크낸 경우는 처음이라 걱정이 앞선 목사님께서 자취방을 방문하셨다. 가만히 목사님께서 나를 응시하셨다. 곧 젊은 전도사의 정신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채셨다. 수십 년 목회의 감은 날카로웠다. 너 오늘부터 월급 줄 테니까 출근하지 마. 대신 내일 일어나자마자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약 먹어. 너 지금 너무 열심히 해서 정신이 무너진 거야.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았다. 나에게 어떤 징후가 생겼다고 짐작했다. 조처해야 한다는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했다.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 의학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니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약에 의지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주일 예배는 이전처럼 설교할게요. 대신 한 달 정도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내가 쓰러진 원인은 너무 잘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목회자로서 첫걸음을 떼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목회자가 되었다. 나름 세속적인 부와 명성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 목회자가 된 나를 보니 유능함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혹스러웠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100%였고 나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100%였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맞지만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결국은 개인적 야망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했고 자신을 속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큰 교회로 가서 목회 엘리트 코스를 밟고 싶었다. 초대형 교회에서 스카우트가 오기도 했다. 적어도 작은 교회보다는 할 수 있는 일도 많았고 이후에 많은 기회를 기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뜻대로만 결정할 수 없었다. 기도했다.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기도만 하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작은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작은 교회 사역을 계속했다. 오히려 작은 교회를 선택한 나는 교만해졌다. 나는 큰 교회에서 훨씬 큰 성장과 사역을 감당할 사람인데 작은 교회에 있어주는 거야 라고 여겼다. 마음에 교만의 기류가 흘렀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마음의 괴리로 인해 공황이 오지 않았을까 스스로 진단했다. 기분을 전환할 겸 치킨을 주문했다. 닭다리를 뜯자 눈물이 흘렀다.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울렸다. 첫째,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스스로와 자초한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는 쓰레기였구나. 둘째,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구나. 이날 나는 마지막으로 회심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고3 때 성령을 체험했지만 내 자아는 33이 되어서야 철저히 무너졌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뛰어다녔을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나이가 되어서야 그분을 마음속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목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환경 탓이라고 생각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 지원도 부족했다. 그때서야 내 방법과 내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내가 매일 보던 스마트폰 속 유튜브가 플랫폼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유튜브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큐티 영상을 찍으면 청년들도 더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페이지 41페이지. 부르심에 대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유독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만날 때에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저를 그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분들 같지 못할까? 이때 재빨리 생각의 흐름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떠올립시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돈, 인기, 명예, 매력, 건강이
티끌처럼 사라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인생은 불공평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공평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소중히 지켜나갑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페이지 64. 유튜브는 베델.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등장한다. 악질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친다. 친형인 에서는 분에 차서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녀석 죽여버린다. 야곱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난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야곱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들에게 사기를 칠 정도로 낙대먹은 사람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 이후 20여 년간의 고생길에서 야곱과 동행하심으로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신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는다. 성경은 부족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한다. 나에게 유튜브는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목회에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다.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방과 설교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여겼다. 맙소사. 큰 목회자라니. 멋지고 강력하고 성령에 붙들린 설교자가 큰 설교자였다. 설교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고 믿었으니까. 따져보면 맞는 말이다. 내 교만이었고 아집이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말이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회라는 성스러운 행위가 나를 성스럽게 해준다고 믿었다. 그 안에 끔찍한 죄를 외면하고 싶었을까? 내 마음은 회칠한 무덤이었다. 설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다. 달을 바라보기 위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지 손가락을 보기 위해 달을 가리키지 않는다. 설교는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예배, 설교, 영상, PPT, 찬양, 교육, 소모임, 간증 등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한 사람을 주님께 이끈다. 여기에 유튜브가 낀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튜브라는 매체를 맡기셨다. 여태 유튜브에서 사역하게 된 과정을 돌아보면 확신할 수 있다. 장비 마련부터 동기부여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심지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 유튜브가 사역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까워졌습니다. 야곱처럼 성공을 위해 욕망에 따라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돌아보면 유튜브는 베델이다. 나에게 유튜브는 내 사역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리시창과 구독자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사람. 저는 작은 교회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때로는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의 사역을 우러러보기도 했는데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모두 나름대로의 쓰임이 있고 사명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꼭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타인에게는 큰 위로일지도 모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페이지 76. 너가 나를 사랑하니? 대학 시절 낙엽이 지면 학교에 가지 않았다. 비가 오면 버스를 탔다. 우천에도 지하철을 타지 않고 지각을 감수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 너머로 비치는 네온 사인 불빛이 좋았다. 자유로울 때 가장 나답다고 느꼈다. 스스로가 자유로운 천재형은 아닐까 하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후에야 착각임을 철저히 느꼈다. 학교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다. 전문가라고 불릴 만한 수준의 학생들도 있었다. 어떻게 벌써 저렇게 경력을 쌓았을까? 왜 나는 저런 체험을 못 해봤지? 어떻게 저리 영성이 깊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답은 없었다. 재능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성실해 보기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수라고 생각해 즉흥적인 성격을 고쳐보기로 했다. 성실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실함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노력했다. 성실함은 정말로 능력이 맞을까? 유튜브 2년차였던 2020년,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구독자 수는 수천 명 정도였다. 8개월 동안 1일 1영상을 올렸지만 소득이 없었다. 구독자들이 나를 신뢰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기독교 유튜버들의 추천으로 유입된 구독자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열등감이었다. 다른 유튜버들은 영상 한두 개로 손쉽게 많은 구독자를 얻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남과 비교할수록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지 생각이나 해봤어? 다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나를 얕보고 있어. 이제는 그만 포기할 때도 됐지. 더 이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말자. 성실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에 실망했다. 사당으로 신방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지하철에 탑승하여 통로 쪽 문에 기대어 섰다. 보통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텐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우울해져 기도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였다. 아무런 징조도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이 느껴졌다. 그리고는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종찬아, 내 교회를 너가 맡아보지 않을래? 주님의 음성이었다. 갑자기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창피해 자리를 옮겼다. 곧 울음이 멈출 거라 생각하고 지하철 통로와 통로를 걷기 시작했다. 맨 앞칸부터 맨 뒷칸까지 왕복했지만 10분이 넘도록 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 억압하거나 순종을 강요하시지 않고 못났다고 책망하시지 않으셨다.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셨다.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베드로를 탓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으셨다. 그저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치라고 부탁하셨을 때야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성실하고자 했던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였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다. 그분은 성공을 추구했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는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다그치거나 경책하지 않으셨다. 그저 온화한 목소리로 유튜브를 맡아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다. 유튜브에 복음을 심는 일도 목회도 주님의 피로 산 주님의 몸이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 자체로 경쟁에서 오는 초라함을 치유받았다. 페이지 131.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감. 역사상 가장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격렬하게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방구석에서도 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뒤틀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에 집중하기보다는 돈, 성공과 외모에서 앞서는 사람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자존감을 허락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덤프트럭이 저를 덮칩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대통령이 덤프트럭 앞으로 뛰어듭니다. 나를 밀쳐내고는 대신 죽습니다. 만약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우주의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을 이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 책의 작가인 이종찬 전도사님이 아까 작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유튜버시잖아요. 저도 거기 구독자예요. 그래서 책을 쓰신다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책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읽었어요. 팬심에. 전 사실 유튜브를 접한 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몇 년 안 됐어요. 코로나가 처음 대유행했을 때 그 2020년도 3월, 4월 이때쯤 모든 그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교회 친구들이 이종찬 전도사님의 그 유튜브 종리시찬 TV 영상을 몇 개 보내줬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처음엔 되게 재밌는 신선한 느낌의 전도사님이네?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따로 설교 영상이나 다른 컨텐츠들 보면서 구독자가 된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정말 솔직하게 전도사님 피셜? 교만했었던 과거나 또 힘들었던 사고의 순간들, 공황장애를 겪었던 일들도 책에 적어내 주셨는데요. 사실 가끔 여러 간증 프로그램들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분들과 비교하면서 그렇지 못한 지금의 저의 모습이랑 개판인 신앙생활, 영적 상태들을 비교하게 되고
알 수 없는 혼자 괴리감을 느끼면서 더 자책하고 땅굴을 팔 때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의 유튜브나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뭐랄까 약간의 희망? 기대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숨겨두었던 나만 알고 있던 나의 교만함을 어떻게 낮추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실지에 대해서 정말 기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공황장애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100%, 나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100%였다 라고 표현하신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엄청 공감이 됐어요. 저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일을 섬기고 있는데 분명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고 정말 제가 드러나는 게 싫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이 없지 않아서 괴로울 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또 전도사님이 고백하신 부분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평안하고 회복되고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이 찾아가자고. 그런 기분.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는 보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저 솔직하게 고백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연약함을 고백해서 주님께 위로받고 회복받았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저랑 같은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주님 계획 안에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연약함과 두려움이 너무 절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또 내가 이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더 의지할지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이게 첫 영상, 첫 편집이라 엉성하고 말도 참 이상하게 했는데, 그냥 이 영상들은 저의 기록 같은 부분이니까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어쩌다 보시게 되는 분들은 이해 바랄게요. 그러면 저의 첫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북낙원이었습니다.